때에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으로 들려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리키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강의를 갖다 할 때에는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럴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알아듣기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병자들 앞에 갔을 때에 장님,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 앞에 갔을 때에 자기 속에 서론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가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를 고쳐줄 텐데 그래도 되겠니? 이런 식으로 서론적으로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은 다 먹을 것이지 서론이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서론일까요? 결론일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론이 결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결론이 결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식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기 오늘 안 나오신 집사님 재작년에 공부할 때요. 열심히 받아 적는데 내가 적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끝까지 적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저번에 만났을 때 그거 읽어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그러니까 적는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들으면서 성령님 나 저 말씀 진짜로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처럼 연세가 많으셔도 제대로 들어가요. 외우려고 하면요 잊어먹어요. 내가 외웠는데 라고 해서 잊어먹거든요. 근데 먹고 나면은요 안 잊어먹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60대 중반이잖아요. 60대 중반인데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외우려고 하면은 금방 외웠는데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알겠더라고요. 알겠어요. 영의 구원. 정말 페이스북에요.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페이스북에 에서 협력 목사로 계시던 분이요. 지방에서 큰 교회를 하고 초신대 신대원에 교수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글을 올려놨어요. 글을 올려놨는데 지금 송파구 쪽에서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그 교회 이름 말하기는 그렇고요. 근데 출석 교인이 한 7, 8천 명, 도무지 몇 년 안 됐는데 거기에서 이단 시비가 걸려갖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단 시비가 걸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 목사님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교수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글을 갖다가 올렸는데, 그 사람 보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이단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지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분명히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 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하는데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상급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급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멸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급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맞아요. 구원은 맞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갈 것들이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참 뭐라 그럴까, 너무나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아갖고 처음부터 탁 터뜨려서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스러워요. 제가 차차차차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분명히 그것은 행위의 구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뭐다? 영이다.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만. 그러면 성경에 영만 구원받은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분명히 영만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번 찾았어요. 이거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읽어서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셔서 영만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찾아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비의 아내의 친상에 같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영만 구원받은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렴치범만 아비의,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계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계모한 침상에 올라간 자라고 하면은 우리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음란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을 영만, 예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영만 구원받게 한다라고 했는데, 영만 구원받는 것이 그러한 범죄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영만 구원받는 사람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우는 것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텐데, 상속할 텐데, 뭐냐?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들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불러요. 종.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것은 제가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야기하는 것은 몸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면 지난주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했지요. 혼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혼이 변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몇 번 읽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성경에 3번 쓰여져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다.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이야기한 거고,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러한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유독스럽게 베드로전서에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전후서가 성경이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사람의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깊은 데까지 본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22절에 보면은요, 프린트물 나눠준 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밑에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한국말로는 너의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영혼이 아니라 혼이지요. 혼이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에 순종해야 혼이 깨끗해지거든요. 진리에 순종하는데 진리가 뭐냐고 하면은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내가 죽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생명을 얻은 것이 혼이 깨끗해지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밑줄 친 거 있었죠. Your soul's 말고 in obeying the truth 말고 through the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through가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NIV에든가 한국말 성경에, 다른 성경에들은 빠졌어요. 여기에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혼이 변화될 수 있지, 성령에 의하지 않고 내가 임의대로, 지난주에도 그랬죠. 내가 참고 말겠어, 참고 말지라고 자꾸 내리 누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폭발해요. 그것은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침을 뱉어도 발로 차도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은 것은 죽은 거다. 죽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는 과정이 어느 날 누구 자르는 것이 딱 그때부터 시점이다.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죽는 거예요. 평생. 왜 평생 죽는 거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이 변화돼요. 혼이 변화된 그것을 가지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예수의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랑은, 그것은 나의 사랑, 그냥 육신적인 사랑, 혼적인 내 생각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이라라고 이제 글을 썼는데요. 몸의 구원.
성경에 몸의 구원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는 성경이 있지요. 고린도 전서 15장. 15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띄엄띄엄 볼게요. 넘어가면서 볼게요. 자, 다 읽지는 않고.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있는데요. 47절부터 볼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에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러한 성경이 있구나라고 할 텐데요.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성경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차차차차차차 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신으로 오셨으면은 어땠을까요? 신으로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하고 신으로 오시는 것하고 어느 때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으로 오시면 훨씬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 예? 굳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생각 안 해봤죠? 굳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해답이 있어요. 읽었는데 뭘까요? 예? 육신은 죄다. 육신은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이 자꾸만 깨끗한 척을 해요. 거룩한 척하고 위선을 떠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인간으로 사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몸은 어차피 죽어야 될 거다. 흙으로 돌아가야 될 거니까 이것은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간다는 것을 갖다가 친히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니네 그 육신은 죄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해 주신 거예요. 이 육신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신 건데 로마서 7장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은 죄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라고 하면서 이 육신 하는 것이 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몽땅 다 생각까지도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7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장 3절을 볼게요. 한번.
율법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율법으로는 뭘 해야 된다? 뭘 알려주는 거다? 죄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율법을 갖다가 안 지켜야 됐느냐? 율법을 갖다가 사람이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8장 3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몸뚱아리 갖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육신 갖고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지금 이 육신은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죄덩어리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인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위선 부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엄청나게 야단을 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야단을 쳤거든요. 인간이 그러한 모습이 본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육신 가지고 하는 것은 몽땅 다 아니다. 그 때문에 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4, 5, 6, 7장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이죠. 재작년에 어떤 탤런트, 그 부인이 탤런트고 남편이 장모님이신데요.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이 몸 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몸으로 부활하면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몸, 다시 부활하는 몸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서 15장을 갖다가 알려드렸더니 자기는 그거 도저히 못 믿겠대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몸으로 부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자체가 그것 때문에 부활을 했다. 그 몸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거니까 그 몸을 우리가 입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도저히 믿지를 않으세요. 그 장로님께서 전혀 안 믿으세요. 그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다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로마서에서 3장에서부터 8장까지 갈 때 제일 처음에 믿을 때에 믿고 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그러죠. 그 칭의라고 할 때 그 의롭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6장에 와서요. 로마서 6장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6장 13절 보고 19절 보고 6장 13절하고 19절하고 볼게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주지 않고 이 육신 가지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저 뒤에 제가 그 프린트물 준 것 중에서요. 로마서 8장 23절, 골로새서 1장 24절 이런 것들이 쭉 성경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읽지 않을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 우리가 지난주에 영의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혼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다 그랬고, 요한 계시록은 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몸의 구원을 요한 계시록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 있는 거하고,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재림하고, 그러니까 죽었을 때 재림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금 우리의 관심은 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죽는다. 예전에 한 30여 년 전에 김창희 목사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강대상에서 소천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해서 소천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했는데, 그것이 대체할 만한 단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은 보통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이분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품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그러고 있었잖아요. 다 그러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찾을게요. 요한복음 6장, 5장. 5장 25절. 크게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읽을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디 있어요? 죽으면은? 예? 예? 죽으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금방 읽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무덤 속에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천국 갔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갔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가 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다 그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요? 예?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죽었다고 갑자기 들려올까요? 이거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몸이 나중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은 부활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요. 여기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오늘 이따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려고 그것을 메인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시작이,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하고 같은 단어이지만 차이가 난다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 당신 믿음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놓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믿고 재림하실 거 믿으니까 그것이 믿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믿어 그러면 나 자기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지식,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왜 아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할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에서 믿음하고 순종하고 결부시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럼 안 산다. 그럼 믿음 없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웃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갖고 믿음을 처음에 믿음이 선물이니까요. 믿음을 넣어준 것이 무엇이 믿음인가 하면은 듣는 것부터가 믿음이에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갖다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란 얘기예요. 지식이란 얘기예요. 지식하고 진리의 차이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식하고 진리하고 차이점. 이 성경 진리 맞죠? 그죠? 성경 진리 맞아요. 지식은 뭐예요? 아는 것. 그죠? 그럼 진리는 뭐예요? 네? 믿는 것? 애매하네.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믿는 것. 네. 믿는 것 자체가 실체가 지금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리. 조금 전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하고 지식하고의 차이점. 지식은 머리로 아는 거고 진리는 내가 경험한 것은 진리예요. 경험하지 못한 건 다 지식이에요. 달리 말해서 순종한 것은 진리고 나한테 순종하지 않은 것은 지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귀로 듣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설교할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놓고 조그마한 어린애한테 엄마가 아침에 밥을 싸다 줬어요.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사다 줬는데 그 꼬마가 나갔다가 오더니 저녁 때 돌아와갖고는 막 오자마자 엄마한테 신발도 채 안 벗으면서 막 쫓아오면서 엄마 하면서 쫓아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왜 이래?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침에 싸준 그거 갖고 무려 5,000명이나 먹었어. 한 2만 명 먹었어.
그때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도무지 오병이어. 근데 아니야 엄마 진짜야. 엄마는 주변에 갔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이 시끄러워. 꼴밥을 탁 때려요. 예? 그러면 그 애가 꼴밥 맞고 저쪽으로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진짜인데. 왜? 나는 만났으니까. 엄마는 들었어요. 그 다음날 됐어. 옆집 아줌마가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 만난 거예요? 들은 거지요. 지식하고 진리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성경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감동으로 쓰여져 있어요.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아무리 들어봐야 나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성경에 여자분들 계시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떡하라? 순종해라 그랬지요. 순종해요? 안 하지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지식이에요? 먹은 거예요? 지식이에요. 왜? 자기 남편한테 순종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무슨 재주로 섬기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가 다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만 진리예요. 내가 꼬마가 아무리 엄마가 꼴밥을 때리고 뭐라 그러더라도 그 꼬마는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나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80 넘게 사셨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과연 말씀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살려고 노력을 했느냐는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한 20년 사시겠어요? 20년. 그러니까 죄하고 회개하고의 다른 점이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이 첫 일성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 문제 해결해 줄 텐데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개하는 뭐고 죄는 뭐예요? 죄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다음번에 숙제를 하고 다음번에 죄 이야기할 때 해드릴게요. 그것도 답변 못하는 사람 무진장 많아요. 예수 믿기 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해결됐어요. 그죠? 옛날 것만 해결했어요? 미래에 질 것까지 다 해결했죠? 그럼 회개는 뭐예요?